12월이 되었습니다. 성탄이 오기까지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을, 여기서 주님이 오심은 초림을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성탄절에 오시는데 이미 오셨지만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에 새롭게 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4주간 동안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의식을 하는 그런 그 전통으로는 촛불을 4개를 이렇게 꽂아놓고 한 주 지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불을 붙여서 마지막 4번째 주일은 촛불을 다 붙이는 그런 의식을 하면서 교회에서 대림절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 기간 동안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12월을 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유대사회는 신구약 중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유대사회가 왜 이렇게 언급이 되냐면 예수님이 오신 공간이 유대 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이후부터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이 처음 이제 편집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침묵의 기간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난 적도 없었고 계시를 전달하는 자도 없었고 침묵의 기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종종 등장하던 선지자들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을 암흑기라고 합니다. 모두 지치거나 아니면 방종하거나 세속에 취해 있기 쉬운 그런 때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럴 때에 시므온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 나이가 매우 많죠. 그리고 안나, 이분도 나이가 매우 많습니다. 이 두 분이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너희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그런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때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렵니까 하고 이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영화의 한 대목인데요, 모세의 일생을 다룬 10개 영화에 보면 노역하는 그 현장에서 고통 중에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서 거의 죽어가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쉬지도 못하고 강제로 진흙을 이기는 자리에 와서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일터에 끌려와서 일을 하는데, 왕자의 신분이었던 모세가 자기 신분을 감추고 자기 동족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보기 위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그 할아버지 한 분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서 그 할아버지, 거의 죽어가는 할아버지를 품에 이렇게 안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한 대목이죠. 이 할아버지 성도가, 구약 성도죠, 성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숨을 거둡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이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를 제가 만날 수 있다고 제 기도에 응답을 주셨는데 언제입니까? 하면서 모세 품에서 이렇게 숨을 거둡니다. 영화의 한 대목이지만 의미가 있죠. 모세를 실제로 만났죠, 그분은.
시몬과 안나가 주님, 언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너희 눈으로 메시아를 볼 거야 라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세속에 취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에 취하지 않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성령을 모신 심령이 되는 성도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실 사랑은 서로 찾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찾고 주님도 정말 사랑할 만한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소를 지으라고 하실 때 뭐라고 출애굽기에 보면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집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머물 수 있는 성소를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공간 건물이지만 여러분, 이 예배당은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중에 진짜 건물은 우리의 심령 건물입니다. 마음 건물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가 머물 수 있는 심령, 성소가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연극을 저만 해도 학생 때 연극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예배당에서 성탄절에 연극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연극하는 중에 목사님 설교로 소개받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연극을 하는데 마리아하고 요셉이 돈이 없잖아요, 그죠?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빈 방 있어요. 우리가 아기가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방 좀 주세요. 돈은 없지만 제발 방 좀 주세요.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연극을 맡은 그 아이가 이제 여관집 주인이거든요. 여관집 주인, 이게 뚱뚱하게 분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퉁명스럽게 방 없어. 어디서 공짜로 방을 달라고 그래.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연극하는 배역이지만 이 아이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극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연습할 때 다 그렇게 했는데 너무 이 연극 속에서 이게 감정이 몰입이 된 거예요. 방 없어요.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방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 들어오세요. 방 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은 망쳤죠. 각본대로는 망쳤죠. 그러나 어느 연극보다도 그 연극에 은혜를 끼쳤다. 이런 것을 어렸을 때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방을 이렇게 아기 낳기 위해서 찾는 것처럼. 그런데 방이 없으니까 결국 어디에 가셨죠? 구유에 갔지 않습니까? 그 구유는 짐승들, 대표적으로 양의 여물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것도 상징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랬거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고 생명이 자랍니다. 그 젖은 엄마의 살이요 피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살점 뜯기시고
피 흘려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사실 양의 밥으로 오셨어요. 알고 보면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너무 뻔뻔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그저 다 용서해 주셔야 되잖아요. 주님은 그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우리가 죄송해요 하면 다 받아주셔야만 하잖아요. 그죠? 집에도 보면은 주로 엄마들, 아빠들도 그런 아빠들이 있어요. 엄마들도 또 그런 아닌 엄마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엄마들은 밥이잖아. 밥이에요. 아이한테 밥이고 남편한테 밥이고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참 위대한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엄마를 잊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에요. 우리의 밥.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살점 떼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하면서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정말 밥이에요. 밥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속에 취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맞이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성경을 펼쳐놓고 메시아는 태어난다면 베들레헴에 태어나겠네 라고 성경에서 이성적으로 대답을 찾는 성경학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영접하지를 못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몬과 안나 두 분이 성전에서 간절히 메시아가 오시기를,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종, 우리의 구세주를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시는데 사람들은 건물 화려한 성전에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 진짜 성전을 세우시는 예수님을 다 몰라봐요. 그런 속에 이 시몬과 안나 이분들이 거기에 오시는 예수님, 어린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400년 중간기 침묵의 기간, 암흑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세속에 취해 있고 혹은 방종하거나 혹은 포기하거나 그래서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이 시대가 그런 간절함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70년대 그 정치적으로는 군사 독재 시절, 민주화를 그 열망하는 그런 시절, 교회들마다 어떻게 보면 민주투사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 간절함,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절박한 그런 시절,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어느 신발 공장이라도 들어가려고 하고 어느 어떤 양장점이라고도 들어가서 취직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그 시절에 사람들은 교회를 간절히 찾았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교회가 몇백 개씩 세워지는 시절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민주화가 찾아오고 교회들마다 싱얼롱이 유행이고요. 그리고 제자훈련 유행이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그때부터 어느덧 사교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친목하고 사업을 하면 이런 교회 가야지. 관심도가 그렇게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 내 마음에 간절히 십자가 종탑을 바라보고 주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외모로 판단하고 외식을 찾기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 버렸습니다. 그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가슴 아프게도 자고 일어나면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시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썰렁해졌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이 심령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너무 물질적인 것, 너무 물리적인 세계에 거기에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속화된, 세속화된 심령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혹 12월이 되어도 성탄절이 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와 주님 이번 성탄절에는 제 믿음이 어떻게 더 새로워지고 어떻게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라는 그런 관심보다는 이번 연말 연시에 내가 어떻게 내 스케줄을 어떻게 소화하고 이런 데 관심이 너무 집중도가 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달력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울하고 쓸쓸하고 그러면서 너무 현실화되어, 이 현세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 요즘 혹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과 닮은 것은 없는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추구하라고 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찾으면서도 마치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그들의 관심은 재물과 그리고 정치와 그리고 사교와 그런 세속화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혹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산만하게 세속화되지는 않았을까, 우리 모두가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교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교회에서 무슨 모임을 하건 무슨 기도회를 하건 그것이 별로 내 가슴하고 나하고 직접적인 어떤 나하고 친한 성도 아니면 나하고 관계되는 성도들 하고 그게 없으면 별로 움직여지지 않고, 교회 어떤 행사를 해도 아름다운 찬양대가 세워지고 뭐 특출한 어떤 강사가 오고 이런 것이 없으면 내 마음이 별로 움직여지지 않고, 우리는 혹 이런 세속화된 무뎌져 버린 이런 심령으로 혹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묵기를 지나는 것을 암흑기라고 했던 것처럼 영성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간절함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식어버려서 주님을 만날 만한 그런 내 영성이 다 꺼져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의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기점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40일이 지나는 날 율법 정결 의식에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아직은 그런 구약 전통에 있는 성도들이니까 정결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갔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알고 보면 아기 예수님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피동적으로 따라갔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아기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자신을 프레젠테이션 나타내 보여드림, 성전에 와서 아빠 저 왔어요, 아빠 저 왔어요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너무 가난해서 오죽하면 여간방 돈도 없어서 구유의 아기를 낳을 만큼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원래 이 아기를 낳으면 제물을 바치게 되어 있거든요. 가서 양을 잡거나 뭐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특히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암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아기라는 걸 암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로 오신 분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가요?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가요. 아마 이 비둘기도 잡았는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집비둘기, 이들이 없잖아요. 어떻게 집비둘기를 구하냐고요. 지금 나그네 와 있는데. 이들은 아마 산비둘기를 어떻게 해서 잡았을 거예요. 요셉이 뭐 어떻게 덫을 놔서 잡았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산비둘기 2마리를 잡았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코 묻은 눈물의 헌금이죠. 그걸 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 가난한 부부에게 누가 별로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아기를 안고 그저 왔구나 하고 그저 지나가요. 왜? 다 너무 물리적인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방향 지어졌기 때문에 몰라봐요. 그런데 여기 성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예루살렘 성 굉장히 넓거든요. 굉장히 크거든요. 전승에 의하면 성전의 여러 문 중에서 니카노루라는 그런 문 옆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 시몬 할아버지하고 안나 할머니 따로따로예요. 이게 부부가 아니에요. 따로따로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들이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했어요. 간절히 기대했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요 매 순간 오셔요. 매 순간 오시는데 우리가 정말 돈에 대한 관심, 친구에 대한 관심, 노는 거에 대한 관심, 그 이상으로 우리는 성도인데 주님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있냐고요. 간절함이 있을 때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을 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도요, 미쳐야 미친다는 말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미친다는 것은, 미치는 그 정신을 거기 빠지는 거고, 미친다는 것은 그거를 붙든다는 거, 이게 여기에 미친다는 거죠. 이게 잡는다는 거죠. 미쳐야 미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저 대충 이렇게 살면 어떻게 이 정말 물리적인 이 환경으로 다 모든 것이 이렇게 현실화되어 있는, 이런 세속화되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심령에서 만날 수 있겠어요? 그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어야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거 같이 가는 거죠. 바라는 것은 하루 24시간 내 초점이 항상 주님께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거나 무엇을 마시거나 무슨 일을 행할 때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내가 잊지 않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보실 때 제가 예쁘게 하고 있나요? 주님과 이렇게 이런 마음.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시간 속에서도 내가 시간을 특별히 할애해서 마치 다니엘이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처럼 내가 교회에서 행하거나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정한 시간이거나 내가 이 예배와 내가 주님께 나오는 그런 정해져 있는 그런 시간을 귀히 여기고 거기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생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기도하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해놓은 그 시간을 또 기도하는 것이죠. 24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생활 속에 일하면서
놀면서 그 모든 것을 내 의식 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삶이 기도니까. 그러나 또 기도한다는 것은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같으면서도 다른 거예요. 구별해서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우리는 간절한가? 우리는 정말 그렇게 간절한가? 자기 이야기 한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좋은 것만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서 여러분들도 마이크 앞에 서시면 하실 말씀이 많겠어요. 그러나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거치는 그 기간 동안 제가 그때는 어린 나이였는데요. 그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면 그 예배당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간절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또 80년대는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에서 그 주일날 예배 못 지킬까 봐서 얼마나 간절하고 얻어맞으면서도 예배당에 가는 것이 그게 내 소원이었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서울의 사당동과 역삼동이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자동차 없는 세월에 굉장히 그러나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하면 거기 새벽에 지하철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가난한 시절에 택시를 타면 1,800원이 나와요. 혹은 빨리 갈 때는 1,700원이 나와요. 밥 한 그릇이 500원 할 때였어요. 500원짜리. 그 택시 타고 가서 200원, 300원은 교회 앞에 내렸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아저씨에게 팁을 드리면서 그렇게 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 예배드리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요.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셔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과 우리는 주님 우상이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대해야 되고 간절히 또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이렇게 할 때 이들이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면 어느덧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은 바람과 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람이 나한테 불어와요. 바람이 불어와요. 이 바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모양도 몰라요. 그리고 무엇을 싣고 오는 바람은 꽃냄새도 나고 음식 냄새도 나지만 그냥 그 바람 자체는 순수해요. 냄새도 없어요. 모양도 없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바람이 여기 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나에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내게 오시는 건 그와 같은 거예요.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이 오심을 내 심령이 느끼는 거예요. 이 안에 주의 영이 계심을 내가 아는 거예요. 이 영이 더욱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속삭이고 내가 그분께 고백하고 내가 그분께 엎드리고 그렇게 나가게 될 때에 내가 어느덧 주님의 성령으로 빚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덧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과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하는 이 12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심도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관심도가 중요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도 이론적으로는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렇게 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복음서에 보면은요, 제가 이 부분을 공부를 했거든요. 전공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크게 이렇게 구분하면 2차
1차, 2차 이렇게 달라져요. 1차는 뭐냐면 사내들이니 사람들을 보내요. 예수님 가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좀 특출하는데 한번 봐라 그러는 거죠. 가서 이렇게 보고, 그때는 질문하지 말고 그냥 보고만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이 없어요. 가서 이렇게 관찰하고 적어서 본부에 이렇게 보고를 해요. 이것이 심각성이 좀 자기들이 볼 때 예수님이 메시아 같거든요. 그러니까 2차로는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공부를 한 사람들, 굉장히 자기 사내들인 속에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군중 속에 슬쩍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복음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를 잘 못 챌 수 있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그거를 예수님이 아시고 자신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는 증거의 대답을 3가지를 보여주셔요. 나중에 다 시간 되면 말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이 그걸 맞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니까 잃어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대제사장 자리도 내려놓아야 되고, 자기들이 탐욕하는 세리 삭개오처럼 남의 것을 내가 취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내놓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하고 관계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옳겠네, 하나님 나라에 내가 그렇게 그래야 내가 옳겠네 하고 하세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하세요 하니까 싫은 거죠. 왜? 내가 먼저 엎드려지는 것,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벗어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가 깨어지고 엎드려져야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속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 돈과 쾌락과 명예와 지위와 이 세상에 관심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뭐냐면, 자기는 전혀 바뀌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위치에서 영웅들이 어떤 영웅이 와서 자기가 누리는 것이 더 커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뭐냐면, 로마를 이기는, 유대 나라를 세워주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영웅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만약에 그런 메시아가 와봤자 그들은 100년 안 되는 세월 안에서 다 이 세상 끝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주는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메시아에게 고난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거든요. 고작 해야 100년, 그것도 남은 생에 계산하면 사람들 나이에 따라서 몇십 년 안 되는 그 세월 동안 그거 쥐고 살고 그거 어떻게 하다가 그냥 물거품이 되는 그 세월의 삶이 아니라, 영생하는 삶,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주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주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길이지만, 그 길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의 종으로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죄악 때문에 이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화려하고 그저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고 이런 영웅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사이클이 맞지 않는 거죠. 이게 서로 핀트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이 대림절을 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이 우리에게 더 은혜가 충만할 거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에 같이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 관심도가
같이 공통분모가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귀가 기울여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눈이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고, 그리하여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 또 연말연시를 맞이할 때 세속적으로 마음 흔들리거나 산만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존귀함을 입으면서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영적으로 또 생명이 강건함으로 거듭나지는 그런 은총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